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아멘이 넘쳐나는, 아멘 소리가 터져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설날을 맞이합니다. 설날을 맞이하면 다 어르신들 또 오랜만에 부모 형제들 만나서 또 기쁨 가운데 세배를 드리게 되고, 세배를 드리면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진짜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이 뭔데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또 복 받으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까? 아마 복이란 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죠. 자녀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것,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그게 바로 복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고 설날이 되면 그런 복 받으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복되기를 빌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진짜 이 복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말은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복 많이 받도록 어떻게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말로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이 비결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동네에서 아무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또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도 야 원래 복 많이 받게, 복되게 살게 인사를 해도 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복될 수 있도록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결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 받는 비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비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장수하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연세가 들어서 장수하시고 돌아가신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끓는 기름에 던져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반모섬에 가서 오랜 귀양살이,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장수하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셨죠. 그 키워낸 인물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아픔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이오예요. 오늘 본문에는 가이오도 나오고 디오드레베도 나오고 데메드리오도 나오고 몇 사람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요한 3서 서신은 가이오란 사람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가이오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기쁨. 보통 이름은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의 바램이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그 이름에 이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오래 살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 가이오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을 가졌다는 것은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 아이가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가이오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어요.
근데 이 가이오가 부모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고 장성에서도 이 사도 요한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오늘 1절에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가이오가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쁘다, 너 때문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복되느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람을 늘 권면하고 아껴주고 늘 관계를 잘 맺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 참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말씀을 정말 그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복주는, 복받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이 목사님, 뭐 말하고 안 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부부간에도 야, 꼭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너 내 마음 모르나? 알지? 여러분, 말 안 하면요 사랑하는 거 몰라요. 말 안 하면 그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이 마음 감정이라는 것은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지고 천냥 빚을 지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고,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원래 이 지금 시대가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없다. 대화가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 말의 능력이 그 가정에선 역사하지 않을 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 너가 너무 좋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삶을 지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도 만들어주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번 옛날에 연구한, 이 대학생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이 학생들, 심리학과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어떤 친구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 친구, 이 3명의 학생이 A, B,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철수예요. 철수란 친구가 있습니다. 철수란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A란 친구가 철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철수야, 너 오랜만이다.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야, 너 얼굴이 반쪽이다.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이 철수는 신나게 잘 놀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남들 눈에 피곤해 보이는가 보다. 갑자기 피곤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권사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 산에 갔다 온 게 피곤해 보이나 보다. 없는 핑계거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곤해 보이는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B란 친구가 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철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철수야, 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너 쓰러질 것 같아. 너 얼굴이 반쪽이야. 너 참 안 돼 보인다. 이 친구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쓰러져야만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막 어지러워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머리가 빙빙 돌고 다리가 후들후들 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야, 내가 창백한가? 얼굴이 반쪽인가? 진짜 좀 어지러운데? 이럴 때 C란 친구가 와죠. 철수야, 학교 왔니? 야, 너 얼굴 보니까 얼굴이 허옇다가 꼬뭇하가 너 큰 병이 있는 것 같다. 너 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너 고혈압 아니야? 너 아무래도 보니까 뭐 너는 잘 모르겠지만 병이 깊은 것 같아. 큰 병 걸린 것 같아. 이 친구는 갑자기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거기서 갑자기 끙끙 앓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러서 종합검진 받으러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의 힘이란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족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놓고 다음 뭐 돌아서면, 야,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맨날 엄마 속썩이냐? 넌 취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뭐 어떻게 살래?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행복하다, 너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이 좋은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또 사랑받는다, 참 좋은 일인데 진짜 더 좋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야 기영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면 다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은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사랑받고 싶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형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똑같은 부모요, 똑같은 자식인데 두 형제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미워해서 에서는 그 삶이, 산들은 황폐하게 되고 그 산업은 광야 이리들에게 다 넘겨졌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빼앗기고 범사가 잘 되기는커녕 하는 일들마다 안 돼요. 강건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를 미워하였을까? 그걸 알아야 우리도 미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털도 많고 힘도 세서 밖에 나가면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감을 잡아다가 고기를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만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냥꾼이었지만 지금으로 본다라면 세상에 나가서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고 누구보다도 이겨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부모를 잘 모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나가면 막 이방의 여인들이 줄줄 따라올 만큼 인물도 좋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에서는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야곱이 죽을 끓입니다. 야, 야곱아, 배고파 죽겠다. 죽 좀 다오. 이 야곱은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도록 얻게 된,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죽을 주겠습니다. 에서는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는 복이 뭐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기 능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자기 힘이면 사냥감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세상에 나가면 인기도 많고 다 떠받들어 주니까 그 장자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서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소심한, 질투도 많고 욕심도 많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나올 만큼 욕심쟁이, 소심해요. 자라면서도 매일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회성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 성공도 못해요. 그냥 집에서 엄마 집안일이나 돕고 소심해요. 이런 야곱이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으니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잘난 건 하나도 없는 야곱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에서는 자기 없이도 잘 살고 자기한테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고 늘 자기 잘났다고 혼자 살아가고, 야곱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명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가 성공해서 높아지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야곱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삶으로 야곱이 받은 축복, 그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그들 통해서 기뻐하지만,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게 복인데,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잘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될 리도 없고 건강할 리도 없고 형통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 영혼의 잘됨 같이, 이 말이 잘되다는 게 뭘까? 우리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내가 영적으로 막 영성이 뛰어나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쫙 외치고 막 산에 뛰어다니고 산기도 하고,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영혼이 건강해서 내 영혼이 다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것, 그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돼야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잘 많이 맺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썩어버리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뿌리가 썩고 한참 동안은 나무의 겉에는 별 표시가 안 나죠. 나무 잎도 많고 나무 줄기도 많아서 이 열매가 많이 맺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고 뿌리가 병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나무의 뿌리 같은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성공했다. 자리가 높으면 나 출세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영혼을 보셔. 그 영혼을 보셔서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망대해의 인력 편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망망대해 그 배 한 척이 위태위태하게 물결 속을 헤치고 가는 것처럼 그런 위태로운 인생이 바로 사람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우리나라가 이 조선 배 만드는 능력이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근데 이 배를 만들 때 이 배가 그 물결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는 부분이 용골이라고 합니다. 용골. 이 용골은 배의 가장 밑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배가 우리 배를 보게 되면 배 모양이 이렇게 있고 밑에 큰 혹 길쭉하게 혹같이 추같이 달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용골이죠. 그래서 용골을 좀 삐죽하게 만들고 길쭉하게 만들고 해서 이 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좌우로 넘어가지 않도록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 용골의 무게를 중량을 줘서 이 배가 넘어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게 바로 용골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풍랑 가운데에도 이 용골이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배는 이 풍랑을 이기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이 용골이 물속에 잠겨져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만들어 놓고 그 물결 가운데 부러지거나 잘못되어지면 파도 한 번 치면 배가 뒤로 옆으로 홀라당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망망대해의 일렵편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용골은 우리의 영혼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중심을 잘 잡아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고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좀먹지 않고 건강해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어떤 물결이 치고 파도가 쳐도 넘어지지 않도록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지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비결을 알 것 같아요. 이 비결이란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체코에 있는 가수가 한 명,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여자 가수가 죽었어요. 이 여자 가수가 왜 죽었느냐? 나이가 50대인데 남편하고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남편하고 아들은 백신을 다 맞았는데 돌파 감염에 걸린 것이죠. 이 여자 가수는 남편과 아들을 보니까 백신 맞을 게 못 된다. 그냥 백신을 안 맞겠다. 그런데 백신 패스 때문에 이 식당을 가거나 어디 가려면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백신은 맞기 싫으니까 그래 내가 코로나 감염되었다가 나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과 아들과 격리하지 않고 같이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이죠. 며칠 좀 아프다가 며칠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출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들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누웠습니다. 이 허리에 통증이 온 지 10분 만에 그만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은 요행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당신 원래 운수가 대통해서 재수가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잘못된 복이에요.
이 세상에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요행을 바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짧은 생각으로 요행스럽게 복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만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밥심으로 산다. 잘 먹어야 사는 것이죠. 먹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먹어야 잘 사는 것이죠.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요, 내가 어디 가서 지성을 드린다, 어디 가서 산기도 한다, 그런다고 그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말라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혹시라도 40일 금식기도 하신다, 그럼 저는 말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지 40일 금식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고생하고 도 닦고 수도 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몸에 좋은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안 먹으면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양제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궁핍해서 내 영혼이 시들시들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소중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씀의 잔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뭐가 중요하냐? 그 영혼이 굶느냐, 하나님의 양식으로 건강해지느냐, 그 차이예요. 교회 안 나오고 혼자 내가 집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다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굶겨 놓으면 힘을 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비결이 보이기 시작하죠. 올 한 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한 페이지, 한 장, 또 눈이 잘 보이면 2장, 3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19, 30분씩 말씀 읽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잘 되고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먹기만 잘하면 안 되죠. 먹기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돼요. 비만. 이 비만이 되면 건강이 더 나빠지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2주 전인가, 한 몇 주,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여자분인데 자기는 누구 어떤 집사의 동생이라는 것이죠. 동생인데, 그래서 뭐 전화를 해서 뭐 우리 오빠 집사는 뭐 잘 지냅니다 하고 이제 뭐 안부를 대신 전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뭐 꼭 안 전해줘도 될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목적은 또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화를 해놓고 그냥 50분 동안 참 내일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0분 동안 전화를 끊을 틈을 못 찾았어요. 저도 웬만하면 전화를 잘 끊는 편이거든요. 전화를 저는 이렇게 통화를 잘 오래 하진 못해요. 뭐 할 얘기도 없고 뭐 길어봐야 뭐 5분, 10분 넘겨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전화 끊을 타이밍을 안 주고 50분 동안 내일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막 전부 그러니까 자기가 한 50년 동안 한 60년 가까이 살아온 세월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한경진 목사하고 만나서 밥도 먹었고 누구 만나서 뭐 어쩌고 뭐 하여튼 그냥 뭐 석가모니부터 뭐 하나님하고 막 공자하고 온 동네를 다 헤매면서 인생을 얘기하는데 50분 동안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스피커폰 틀어놓고 그냥 얘기하시려면 하시라고 놓고 제가 다른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잡다한 걸 많이 알면요, 이 영적인 비만에 걸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자기는 아는 것 많고 경험한 것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많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만 자기 입에만 잔뜩 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자기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저 사람에게 밥 한 끼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가서 먼저 밥 사야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참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헌신하고 애쓰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그들이 순교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과 그 사람 그 선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작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가진 게 부족하지만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작정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교사가 받을 축복, 선교사가 받을 상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밥 한 끼 얻어 먹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라는 것이죠.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참 목회 사역하고 이러시는데 목사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그럼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께 칭찬해드리고 목사님 격려해드리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받을 복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나서 배운 게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사회적으로 성공 못해서 내가 이 사회에 큰 일을 못하고 하나님 나라 큰 일꾼이 못 되어서 늘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내가 장학헌금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인재 키우고 그 인재가 커서 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나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받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어느 날부터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처럼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영혼이 잘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하자는데 누가 반대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이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가 않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 딱 보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으뜸되기 좋아하고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늘 겸손하게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다른 하나님의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편지 받은 편지를 디오드레베가 찢어버려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는데 사도 요한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막았었어요. 이 디오드레베는 말씀을 회방하고 이 주의 종이 사역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비난하고 헐뜯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목사님 말씀 전하거나 성경책 읽거나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말이지 내 생각에 틀렸어. 요즘 시대하고 안 맞아. 이 말씀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교회 장로는 무슨 장로는 말이지 너무 잘난 척에 꼴도 보기 싫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해요. 그럼 그것은 그 영혼이 병든 것이죠. 그 영혼이 병든 사람은 범사가 잘 안 되고 건강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결코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오잖아요. 사울 왕도 그랬고 아골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사도 요한 사도는 무슨 사도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악한 말로 비방하고 사도 요한을 따르는 성도들 다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했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될 리가 없고 범사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어서 겸손한 사람, 겸손해서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칭찬하는 사람, 주의 종들 사역에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는 사람, 교회 다른 성도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고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메드리오 12절 말씀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딜 가도 딱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딱 보면 장로님 보면 저분은 누가 봐도 장로님이네. 권사님 딱 보면 누가 봐도 권사님이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어딜 가도 증거가 다 나타나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저 사람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저분은 장로네, 저분은 목사님이네, 저분은 권사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어디를 가도 저 사람 딱 보면 그리스도인이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잘 되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가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 영혼이 영의 양식으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내 영혼이 잘 돼서 이 겸손하게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 덕을 세워가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성도들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고 내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갈릴리 어부였고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